오늘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 말씀 어제 본문으로 같이 묵상합니다. 오랜만에 장소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쭉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하신 지 꽤 되셨는데 가끔씩 이렇게 장소가 어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드디어 이제 31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이 되고 또 곧 이어서 35절에는 여리고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잘 아시지만 여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온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과 20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진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계속해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하시는 그 순간과 장소를 이제 관심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거기에 정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완전히 임할 때까지 거기에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그것을 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왔습니다. 근데 들을수록 정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또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때가 또 있다라고 좀 어떤 양쪽의 이야기를 좀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날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특별히 어저께 우리가 봤던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정말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던 그런 어린아이 같은 애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나 마땅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정말 부자 관원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부자들은 정말 이렇게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은 계속 제자들은 듣고 있고 무리들도 계속 듣고 있고 그 안에는 바리새인들도 또 섞여 있고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얼마나 그들이 이해를 했을까.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무리들은 고사하고 그렇죠. 제자들조차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꿈꾸고 기대하고 곧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어떤 그들의 모든 그 그림이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까지 말씀해 오고 계시고 힌트를 많이 주셨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먼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앞에서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시는 버림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것과도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나 근데 그런 이야기를 또 다시 하십니다. 12제자를 데리시고 많은 사람들 따라오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곧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그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이제 올라가긴 하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들이 인자에게 다 성취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그 내용이 뭔가를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시는데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세 번이나 다른 이렇게 표현으로 얼마나 정말 이렇게 모욕을 당하시게 되는지를 강조하십니다.
선지자들의 글에 이 인자가 반드시 정말 성취해야 되는 그 글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다.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사실 앞에서 몇 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해주셨는데 그때마다 사실 그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들을 더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그렇다고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이 없는 건 아니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 주체가 그들이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과 이방인들, 즉 로마 정부지요. 이들이 합작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 이루시는 내용이 결국은 이렇게 많은 고통을, 모욕을 주고 희롱을 하고 그 다음에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응해야 되는, 반드시 응해야 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과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인간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이방인들이 정말 권세를 가진 자와 종교의 어떤 그런 가장 정말 우두머리 앞서 있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정말 이런 취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모욕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되돌리셔서 신원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게 될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사실 구약 말씀인데 어떤 특정한 어떤 한두 구절을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렇죠? 그 전체의 어떤 그 내용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특별히 인자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모든 추구하는 모든 그 제국의 그 정말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 맨 뒤에 인자가 나타나는데, 그렇죠? 사람 같은 이가 나타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왕권을 부여받고,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이야기하는 다니엘서 7장. 그 인자라는 이 단어는 계속해서 고난과 멸시를 받는, 그리고 결국은 그렇지만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신원을 받는, 인정을 받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을 지칭하실 때 인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니엘에서 나오는 그 인자, 세상의 정부와는 너무너무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분이 바로 인자의 그 길이고 순종의 길이다.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죠? 들어가는 사람도 달랐고 기대랑 달랐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길도 너무너무 다른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즘에 온 세상이 점점 더 극우적인 그런 어떤 자기들의 자국의 어떤 그런 이익을 챙기는 쪽으로 점점 더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조차도 예전과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사상을 검증해서 나라에 정말 해를 끼친다는 그런 판단하면 그냥 무조건 추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더 독재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중국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해요. 왜요? 자기네 나라를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려고 나라를 세우려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 나라죠. 그래서 점점 더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이 중심으로 거기에 안 맞는 사람 다 쳐내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게 바로 다니엘에서 나오는
예언서 얘기 아닙니까? 로마 모든 그 당시의 제국들을 다 짐승에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다운 그 모습을 한 인자, 너무너무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인간의 아들, son of man이 아닙니까? 인간의 아들, 인자,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정말 그 짐승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식으로 세워서 그 나라가 과연 설까? 거기 구성원들도 별 볼 일 없고, 그 세우는 어떤 앞장서 세우는 이 메시아라는 이분이 인자로서 이렇게 정말 이런 모든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고 그 모든 권세 속에 다 짓눌림을 당해서 결국은 채찍질 당하고 죽을 그런 정말 그 길을 가서 3일 만에 살아난다? 그게 과연 무슨 뜻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세우는 나라와 다릅니다. 다릅니다. 우리 그걸 잘 기억합시다. 너무 달랐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고 많은 그런 기적과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 그걸 다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들의 그 공식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권세고, 예수님 메시아 그러면 힘이고, 그렇죠? 어떤 엄청난 파워, 그거는 너무나 쉽게 할렐루야 받아들이지만 고난은 받지 못하는 거죠. 고난과 거절, 실패는 절대로 이게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내가 딱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로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첫 발을 내딛기가 어렵죠. 불가능하지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어저께 베드로가 그렇죠,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습니다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이런 어떤 자기들의 소유는 버렸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이런 편견, 생각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그것을 접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감춰주셨다라는 것보다도 이들의 어떤 그런 계속 고정관념 속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참, 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예루살렘은 다 와갔는데, 그렇죠? 제자들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그래도 진도를 계속 나가시죠. 이제 여리고로 가십니다. 거기에 접근하시는데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 맹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가시는데 이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못 봤지만 무슨 소리가 막 나고 이러니까 물어봐서 무리들한테 들어서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서 맹인이 너무나 예상 밖으로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한 것은 1장에 그렇죠? 마리아한테 그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던 내용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갈릴리 중심에서 사람들은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여리고에 있는 이 맹인이 어떻게 알았을까? 글쎄요, 이렇게 길에서 늘 이렇게 구걸을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얘기를 소문을 많이 들었는지,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 말은 다윗의 자손은
왕이란 뜻이죠, 그렇죠? 메시아의 다른 표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렇죠? 일단은 보지 못해요. 상황이 다른 사람만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못 보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것이죠.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같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을 꾸짖는 무리들이 누군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제자들은 아니었을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또 꾸짖었었어요. 그렇죠? 똑같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한 맹인, 거지 맹인, 자격이 없다. 너 같은 사람이 왜 여기 끼려고 그러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걱정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린애들을 왜 여기다 끼냐? 그래서 꾸짖었던 제자들이랑 똑같이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앞서가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물론 물리적으로 앞에 가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고, 어떤 리더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사회적인 지위에서 이 사람보다 한참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너 같은 사람이 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끼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해서 잠잠히 짓밟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근데 다행히도 이 사람이 거기에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항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방식대로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똑같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니까 그 기회를 잡았어야만 했던 것이죠. 간절하게 다급하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멈춰 서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셨다. 자, 참 예수님도 그를 꾸짖은 무리들처럼 이를 꾸짖으실까? 그렇죠? 너는 내가 바빠 죽겠는데 왜 나를 불러 세웠느냐? 그렇게 하실까? 물으시는데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가 시력을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시력을 회복해라. 보라. 간단하죠?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이 보고 싶어 할 때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곧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가 예수를 따릅니다.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외됐던 한 사람이 시력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모든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의 한 일원으로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된 그 전체를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정말 천대를 받고 사회의 정말 구조 속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한 사람이 다시 보게 됐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사회의 일원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한 맹인이, 여리고의 이 맹인, 이 사건은
몇 가지로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내에 많은 치유 사건이 기록이 됐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기록이에요. 네. 이제 앞으로는 어떤 그런 기적의 일은 없습니다. 치유 사역이. 그게 마지막이고, 또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맹인을 고치신, 눈을 고치신 것의 유일한 또 기록 사건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읽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그래서 그때 눈을 뜨게 하는 얘기도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또 침례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도 정말 사람들이 병자가 고침을 받고 정말 이렇게 걷지 못한 자가 걷고 또 보지 못한 자가 눈을 뜨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이사야서 말씀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 맹인의 눈을 뜬 그 유일한 사건의 하나입니다. 기록된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임한 놀라운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이 한 맹인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한 맹인, 구걸하는 한 맹인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전인적으로 보지 못하는 육신의 그런 병,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림을 받았던 한 사람이 사회 한 일원으로 회복이 되고, 나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그 길에 함께 따라 나서는 그런 온전한 영혼육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그것을 행하시도록 모든 것을 정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들어오게 하시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순종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결국 아들의 그 모든 길이 맞았다고 신원해 주시고 그를 다시 3일 만에 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 무리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맹인의 눈을 뜨니까,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롱했어요. 조롱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뜻에서 정말 반대에 서서, 그렇죠? 우리 입맛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통합이 안 됩니다. 그렇죠? 통합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이런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삶에서 드러내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맹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정말 예수님께 끈질기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는가
살펴봅시다. 이 사람은 핑계대지 않았어요. 그렇죠? 나는 맹인이라서 못 봤어요. 예수님. 그러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옆에서 막 꾸짖어도 거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주저앉지 않았어요. 우리 너무 이것저것 많이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 때문에 나는 이밖에 못 살아. 그렇죠? 이런 생각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내가 작정하고 예수님 앞에 끝까지 달려나가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달려나가야 돼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한 번에 한순간에 전부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도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지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이 한 맹인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좋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이 땅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정말 그 실체를 우리가 정말 알고 우리가 계속 지난주부터 계속 듣는 말씀이죠. 우리가 혹시나 잘못된 생각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는 강하고 미국처럼 강하고 1등이고 미국을 다시금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되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인자의 길을 가신 그 겸손의 십자가의 길, 낮아지시는 그 길, 그 길에서 만나는 많은 버림당한 많은 사람들, 고통, 그 모든 것들을 다 품고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합니다. 세상의 나라와 너무너무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 저희가 말씀을 통해 잘 배우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제대로 잘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의 그 한 맹인처럼 주님, 이런저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 아버지 주님 앞에 또 달려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힘을 주는 저희가 될지언정 그들을 방해하는 그런 정말 잘못된 길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